제가 오늘 특별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따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찬양하는 그 가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또 예배에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불카페 함께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은 1월 달에는 항상 우리 새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향 잃지 않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올바른 시리즈로 쭉 말씀을 전해왔는데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시리즈의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올바른 예배생활. 한번 해보실까요? 올바른 예배생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 신앙생활에 차이를 만드는 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요 예배의 생활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또 영혼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귀중한 일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가 상실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생활 속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드리는 올바른 바른 예배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개인과 한 민족이 그 흥망성쇠가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생활에 따라서 좌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최초의 그 살인 사건이 형제간의 살인 사건이지요. 그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일어났죠? 예배 생활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를 아니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아주 자연히 하나님이 받으실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그 자리를 지켰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인의 예배 하나님이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못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감이 바로 동생을 향해서 분노가 나타납니다. 결국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인한 그런 살인 사건입니다. 결국은 가인이 또 이 세상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 350년, 이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또 영적으로 신앙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사기의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씀의 규범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욕정대로 살아갔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시대가 이렇게 무너져 내렸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바로 그것은 여호수아 이후에 그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시대 그 조상들은 정말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배분해주고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예배하는 가정이 되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기를 원하면은 우상을 섬겨라.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결단하라 그럽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세대, 부모 세대들은 정말 그렇게 맹세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실패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생활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 생활 속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이민 세대 일대지요. 일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2대가 될 것이지요. 저같이 벌써 손자가 3명이 되면은 벌써 3세대가 세 번째 세대가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세대, 5세대 계속해서 내려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350년 동안의 사사시대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에 실패했습니다. 한 민족과 국가가 주저앉고 방황하는 것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정말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이 축복의 일, 구원의 사역을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이어야 됐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든 기록들을 이 관점 속에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였던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머무게 하실 때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았더라. 그곳에 제단을 쌓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단의 큰 의미가 바로 무엇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그 땅에 다다랐을 때 첫 시간, 첫 장소에서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당신께서 인도하셨고 영광 받으십시오. 이곳에 머물 동안에 당신께서 이곳에 머무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그 자리, 첫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친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금요 성령 예배 끝나고 나면 개인 기도 시간에 저 홀로 기도하면서 꼭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주일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한 자리 한 자리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복의 자리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는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 속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눌림 속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이전을 떠나갈 때 소망 속에 이전을 떠나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강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물이 흘러가듯이 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혹시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바로 이 자리가 구원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드리면서 가끔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암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아시듯이 제가 신비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유방암이 있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가서 검사하니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암이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새로 열어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올려드릴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 말은 뭐죠? 앞에 얘기했던 모든 내용의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의미죠.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큰 주제 2개의 주제로 나누면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한 주제고 12장부터 16장까지 또 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은 크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 중에 첫 말씀이 바로 뭐냐? 12장 1절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몸,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소중하지요?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요, 완전히 죽여서 드리지요?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서 너희 삶을 온전히 드려라. 이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이 시간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이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완전히 드려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이 예배인데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 최고로 중요한 그 가치를 누구에게 돌려드린 거?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들려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분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 속에 최고의 분입니다.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자녀 소중하지요. 예배라는 것은 그 물질을 넘어서서 내 자녀를 넘어서서 하나님, 내가 이 땅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최고 사랑할 그 사랑의 대상, 내 물질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내 목숨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배 속에 드려지는 것이,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헌신해야 될, 온전히 헌신드릴 수 있는 최고의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시간의 우선순위, 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내 남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할 대상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헌신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그 고백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고백의 모습이 삶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직 참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바로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모두에게 임할 때 임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찾으신다. 찾으신다는 이 말의 전제속에는 바로 뭐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찾으신다라는 이 단어, 원어에, 헬라어 이 원어에 보면은 제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냥개가 노획물을 찾을 때 팍 눈 부릅뜨면서 그것을 발견하면 팍 뛰어가는 그 열망, 그때 쓰는 단어가 제테오, 찾는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사자가 저기에 있는 이 소떼들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지켜보죠. 지켜보다가 딱 한 마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좀 떨어져 있을 때 딱 기회가 생겼죠. 그때 사자가 팍 뛰어갑니다. 뛰어갈 때요, 이 사자가 여러 마리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찍은 그 한 마리를 향해서 그냥 전력질주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서
팍 물고 늘어지지요. 그때 쓰는 단어가 찾는다라는 제태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참되게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냥개가 노획물을 찾던 그 열정과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삶 속에 영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올바른 예배는 바로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가 되려면은 성도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 속에 준비된 자의 마음,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사냥개가 노획물을 찾는 그 열정으로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 시작이 4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쭉 다 읽어보셔야 이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나온 여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에 계시다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옮겨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올라가자. 예. 아마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올라가면 갈릴리에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도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쭉 돌아갔고요. 예, 피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참 싫어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과 북이 이제 나누어질 때입니다. 예, 솔로몬 왕 이후의 아들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해서 이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구약의 시대는 항상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 유다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자꾸 남쪽으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10지파로 나라가 구성됐는데 자꾸 남쪽에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자기에게 마음이 멀어져서 자기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고 이탈될까 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지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하고 혼합이 된 거예요. 이게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는 북쪽에 이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멸망당하지요, 먼저. 그러면서 아수르가 북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부분 잡아갔고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에 사는 이방인들을 갖다가 다시 여기주 시켜갖고요, 살게 한 거예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방에서 들어온 이 이방인들하고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이 나면서 이 피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혼혈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그 신앙도 잃어버렸죠. 혈통도 잃어버렸죠.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아마 성경신학자들은 그 동네에서 아마 이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여인으로, 죄인으로 그렇게 소문난 여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중에 보면은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와고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여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여인이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과거를 다 들춰내버린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던 말이 그 말이 맞다. 네한테는 이미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을 알았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바꾸어버립니다. 바꾸어버리면서 이제는 예배에 대한 대화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신앙의 역사 속에서요. 그리고 자기들이 북쪽에다가 단을 세웠고 혼합 종교 우상을 섬기면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갔고요.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때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70년 후에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왔고요. 성전을 다시 재건축합니다. 그때 재건축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스룹바벨 성전 다시 재건축하는데 동참하겠다고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당신들은 참여 못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그리스 심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지금 이 산에서 예배드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려도 괜찮은 겁니까? 갑자기 하제를 바꾸어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2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뭐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배 드리는 자가 이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성도 여러분,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영으로 예배하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예배드리는 자를 찾을 때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 먼저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 얘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올 때 좋은 옷을 입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좋은 옷을 입고 나와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군대 생활할 때, 제가 군대에 갔다 왔다 그러면 웃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자랑스러운 방위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아니면은 우리 동네가 참 큰일 나는 것처럼 저는 아주 열심히 1년 2개월 제가 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근무한 곳에는 예비군 중대였습니다. 예비군 중대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대장이 자기가 좀 편하게 하려고 이제 저를 모르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렇게 스카웃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행정 잘해줬습니다. 잘해주고 예비군 훈련 뭐 이렇게 예비군 뭐 훈련 도장 찍고 뭐 정리하고 뭐 이런 거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근무하는 데 보면은 동네가 다 아파트촌이에요. 새로 신설된 아파트촌이에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월급쟁이, 셀러리맨들. 그러니까 아침에 다 이렇게 보면은 다 그 아파트에서 뭐 아파트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서 다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아주 정장하고 다들 그렇게 출근하신 분들이에요. 1년에 몇 분씩 그분들 모아서 이제 예비군 훈련하잖아요. 훈련하는데 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점잖하셨던 분들이 넥타이를 풀고 예비군 군복만 딱 입고 입혀놓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점잖하시는 분이 예비군복 입혀놓으니까 저기에 예쁜 아가씨 처녀가 지나가니까 손가락을 입에 엮고 휘바람을 휘 부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 점잖하셨던 분들이 화장실 저기에 가면 되는데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담장에 아무 데나 소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장을 하고 나면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으면 마음이 점잖해지고요. 예비군복을 입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질이 나빠져요. 질이 낮아지더라고요. 질이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부모들에게 제가 간혹 그걸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좀 설치고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돈을 낭비하더라도 아이 교회 올 때 정장을 사서 입혀세요. 여러분 아이에게 한번 정장 입혀보세요. 아이에게 딸들은 또 드레스 예쁜 거 이렇게 한번 입혀보세요. 함부로 뛰다니지 않습니다. 정장을 입혀놓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이기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에게 보시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회개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예배드리고 인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잊기를 먼저 여러분 인도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숨겨진 그 허물, 내 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준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잘못들, 그걸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며 용서받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받으시는 가장 귀한 마음이 바로 뭐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입니다. 깨어진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오셔서, 적어도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앉으셔서 먼저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 가까운 사람부터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말로서 상처를 준 것이 없는가, 내가 절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마음. 또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요. 오미크론으로 지금 온 세상이 난리지 않습니까? 한 번은 우리가 지나가야 될 상황들. 여러분, 이 터널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예, 끝나고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면은 우리 미국에도 이제는 집단 면역이 되어서 이제는 또 좀 더 자유롭게 생활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비록 또 감염되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감염되어서 회복하고, 회복되신 분들 오늘 또 보니까 많이 또 나오셨어요. 감염되었지만 하나님이 안전하게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 하나님이 은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예,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불가피하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또 불가피하게 또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감기기가 있어서 또 성도들 공동체를 배려하기 위해서 또 집에서 격리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저한테도 연락 주십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감기기가 있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온라인에서 뵙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성도 여러분,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더욱더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더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특별히 복장을 잘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대해서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냥 일어나신 채로 가벼운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그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성도 여러분, 음식, 커피 갖다 놓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갖다 놓고 커피를 마시면 마시는 건 괜찮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돌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르게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리시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리 보셔요. 설교 듣다가 주무십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들으신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이 누가 보냈느냐? 그 성도의 아들이 올린 거예요.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찍어갖고 목사님도 올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저렇게 소파에 자빠져서 주무십니다. 올린 거예요. 아버지도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들었겠습니까? 조금 누워서 보자 이러다 보니까 잠들어 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잘 준비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올바른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 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했느냐? 그래,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받으실 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드린다. 그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드렸죠. 그들은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우상을 가미했어요. 혼합 종교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 많은 예배들이 세속화되고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들이 잘 드린다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눈에 보기 좋고 사람에게 어울리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얼마나 세속한 예배들이 오늘날 교회의 강단을 어리찌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배드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뭐죠?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바로 유일하신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그런 세속적인 혼합된 그런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 말이 뭐라고요?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시는지 그 은혜를 알고 예배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예배하러 드리러 나왔을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경건의 시간에 묵상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하며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알아가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함께 사는 부부 평생을 살아도 여러분의 배우자 다 알지 못합니다. 이미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과 가끔 다툴 때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영감 평생을 살아도 저 속을 모르겠다고. 우리도 사람을 알아가도 평생을 살아도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한순간에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내 마음의 고통 속에 내 눈물을 닦아주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다가오셔서 힘내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며 그 위로해 주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뜨겁게 높여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러 올 때에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반복되는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이 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정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주님 주신 말씀 묵상하고 받아서 공동체에 전달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평생을 잊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 순간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힘이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예배드리면서 정말 감격, 평생에 잊지 못할 그 예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나누어 보면은 1999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미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막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있으니까 미국 교회에 한 100명이 모이는 공간인데 한 1년 후에 공간이 좁아서 교실을 헐고 미국 교회가 공간을 넓혀줬어요. 그런데 2년째 되니까 그 공간이 또 부족한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 우리 선교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교회 터전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2년 동안에 찾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우리가 체육관 건물, 뒤쪽에 있는 체육관 건물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전에 제가 이 앞에 시골길, 지금은 큰 길 났지만 시골길 지나가면서 제 아내하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곳에 이런 교회를 주시면 좋겠다. 그냥 한마디 내뱉으며 지나갔다. 2004년도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제가 지나가면서 내뱉은 바로 이 교회, 이 건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교회가 분열이 생겨갖고요. 교회를 팔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이런 거예요. 와서 구배가 이렇게 오면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뱉은 말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가 서로 싸움 붙게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분열이 생겨서 이 교회를 지통할 수 없어서 팔게 된 상황이 되니까 그걸 구입하면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4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주셨습니다. 첫 예배 드릴 때입니다. 체육관에서 첫 예배 드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4년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찾다 못해서 유혹이 왔습니다. 더 좋은 곳에 현재 유성교회가 있는 그 위치, 사실 지금 달라스에서 그 위치가 제일 좋은 위치입니다. 그때 아무런 한인교회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이 지역을 고집합니까? 그쪽으로 가십시다. 아니요, 저도 기가 솔깃했지만 하나님이 루이스비가 플라워 마운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2년을 찾지 못하면서 이 자리를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찬양을 하는데, 그때 박정우 목사님 찬양을 인도하면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이 앞에서 찬양하는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과 그 은혜. 성도 여러분, 그 예배의 감격과 은혜 속에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시면서 유혹 속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 루이스비가 플라워마운트 지역을 지키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줄 수 있었던 것,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 드리려고 애썼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려고 했던 우리의 예배,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베푸셨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과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성패가 좌우가 되었습니다. 힘드십니까? 힘드십니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예배 드리십시다.
어렵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올려드리십시다. 상황이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들려드리는 그 마음, 준비된 마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십시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올바른 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